샬롬.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다 같이 한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고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서 이 시간 주의 존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 기도하며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22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122번입니다. 주연절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장식 당의 시간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으로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섭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구자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죄악 속에서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이와 같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사옵나니까. 아버님이여, 저희들의 부족함도 무지함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함도 주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어서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정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휩싸여 선행인지 약행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죄와 허물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직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 성도들 거하고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사옵나니라. 아버님이여, 저희들의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을 보시고 어서 빨리 이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은혜로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구구절절히 간구하는 기도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보살펴 주신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고통도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모두가 올 한 해에는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19를 거두어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은 코로나가 없는 세상에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저희들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울 때가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일들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 아니겠사옵나니까 아버님이여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권속들 다 삼아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저희들에게 어떤 어려움 그런 환경과 여건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동안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며 단합된 모습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서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권속들 다 삼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모두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오고 가는 발길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의 이 빈자리가 하나둘씩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은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정치적 싸움도 그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가 손에 손잡고 머리를 맞대며 국정을 논의하며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모든 불의와 부패와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고 또한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이정자들 다 삼아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은 이 나라에 어떠한 재난도 환난도 없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온 국민이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태평성대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고 올 한 해에도 세웠던 목회 계획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도 보살펴 주시어서 사모님을 비롯한 자녀들의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동안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이 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안고 올 한 해 동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보도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와 예배로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하는 특별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마다 우리의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들어서 새로운 소망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목표와 올 한 해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목표와 소망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큰 믿음과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월아 가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무상한 세월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노래 부르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이 생각과 삶과는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저는 새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더 깊은 지식으로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도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나는 달려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성장과 성숙에 관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건대 2021년 우리 성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성숙한 믿음과 삶을 위하여 날마다 경주하시고 달려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또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뒤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곧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날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나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변화도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져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에 관한, 또 나사로의 죽었다가 다시 산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사로와 그의 자매지간인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이 3남매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절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마을이었고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 들러서 그 가정에서 쉬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분위기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해요.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의 얘기를 어둡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행한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 특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헌신은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그녀를 소개하고 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귀한 향유는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적어도 1년 이상 열흘 동안 결혼 지참금으로 아마 준비했던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것을 한 수금 안에 예수님 앞에 발에 부어서 낭비했던 그녀의 행동은 참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을 가지고 구구절절 주님께서도 칭찬하시고 또한 성경에서도 그녀의 행위를 기억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녀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오빠의 병듦을 통하여서 평소에 가장 친했던 예수님께 급하게 기별하여서 오셔서 빨리 이 병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편지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발단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성숙한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의 죽을 병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의 죽을 병을 통하여 무엇인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을 얻고 그 결과 그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듭니다. 절망케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좋던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도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즉시 절망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벽을 향하여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사형 선고받은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병이 선고되는 순간에 그 병은 우리 인생들에게 절망과 또한 근심과 염려라는 것을 줍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사건으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내세를 소망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에 관한 선고는 우리를 당혹해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숙한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데 그 도전은 바로 생사화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숙한 태도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겨내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병을 이해할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에 관한 문제는 인간에게 제한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할 때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다 죽는데 죽지 않는다니, 죽을 병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의미 속에는 예수님께서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육체의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1장의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신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이해한다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뭘까요?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그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죽음에 관한 것은 뭘까요? 그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에 불과하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일명연사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뭘가 있을까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살 줄을 믿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병을 두고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로워진 성도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죽을 병은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어 영광이 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득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말씀을 곡해하면 인생은 참으로 험한 인생이 아닌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관한 극한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신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분이신가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여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로 넘어지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개입하셔서 구원하셔서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신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어려운 순간순간 사건과 질병과 사형 선고를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인생들에게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이 성도들의 불시험이었다는 불시험,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음과 고난과 고통이 죽음이 피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연단하려고. 여러분 연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숙한 믿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인내케 만들고 더불어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11장 14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자칫 이 본문을 들으면 오해하기 딱
알맞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어떤 일일까요? 그를 통하여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내가 그걸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나사로의 죽음이 죄를 연단케 하고 그걸 통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도 있고 좋은 날도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위협들이 그 외에도 삶의 공고한 문제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신앙에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지금도 흔들고 계신 분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굳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 시련을 연단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병이라는 사건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고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믿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이 시련과 고난이 나를 연단케 할 거야. 나를 승리케 할 거야. 이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서시는 귀한 한 해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건면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서둘러 가시지 않고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오늘 본문 11장 6절 7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라고 말해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 가까운 사이였을 거예요. 당연히 인간의 도리라면 또 그동안 정을 나눴던 정을 베푼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런 어떤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을까? 이런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시지 않으셨어요. 달려가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여유롭게 그가 계신 곳에 머무시면서 아마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자를 살피시고 고치시고 천국 보험을 주는 일을 계속 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데 빨리 가야지.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저렇게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심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 자신만 좋아하는 사람만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달려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더 계시면서 그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보기에는 너무나 서운하죠. 만약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오셔서 나를 고쳐주셔야 되죠. 뭐 하고 계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가만 놔두세요. 금방금방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른 의도가 있으세요. 더 큰 계획과 더 큰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이 점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가까운 지인들이 당하는 위기의 소식을 듣고서도 반응하시지 않고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달려가셨다면 분명히 누군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주님 맞아 저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저기 달려갔지. 나 같은 거 찾아오지 않을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해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가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죽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더 시간을 인내케 하셔서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더 큰 역사를 만일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더 지체하고 계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빨리 응답 받기를 원해요.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요 실수하게 되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도요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그가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75세 때 약속을 받고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주변에 얼마나 자충우돌 실패를 많이 합니까?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셉은요 17세의 나이에 꿈을 꿨지요. 그리고 30세의 나이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면 꿈도 이루는 건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소원하였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무려 20년 후에 돼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예언 이후에 예수님 오시려 무려 400년 동안 성경은 침묵하였습니다. 기다리게 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예언과 미가 선지자 예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무려 7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약속을 믿고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 일 말씀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뭘까요?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어느 때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부흥을 기도합니다. 남북통일을 기도합니다. 30년, 50년, 70년 기도합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주님의 사인이 주님의 응답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묵묵히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뭘까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다리시고 그를 통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의 땅인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대꾸합니다. 유대 땅이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방금도 우리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을 벗어나 계시지만 이미 유대 땅에서 그들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 땅은 예수를 배척하던 곳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핍박이 있는 장소인데 누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상처가 있는 곳에는 가기 싫어해요. 아픔이 있는 곳은요 가고 싶지 않아요. 원수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 가자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모든 사람을 알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비밀의 답이요 11장 9절로부터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이 본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과 배척의 땅인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또 사도 요한의 시각에 보면은 12시라는 것은요 낮 12시 정오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똑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낮에 일하는 거 맞잖아, 빛이 있으니까 일하는 게 맞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감춰진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낮과 세상의 빛과 그리고 밤이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가 전하는 천국 복음이 바로 빛된 복음입니다. 빛 속에 진리와 복음 가운데 있는 자는 실족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죄악의 시간인 밤이 오면은 사람들은 활동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죄에 빠져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낮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뭘까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낮입니다. 그러나 밤은 닥칩니다. 그때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 복음에 대한 완강한 거부와 핍박의 시간이 오게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선포될 때문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땅 가운데 어둠이 지배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곳인 유대 땅, 배척과 배신과 핍박의 땅이지만 그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일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또한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나사렛 죽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렛을 깨우러 가자, 깨우러 가자. 죽음을 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땅으로 가자 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 땅에 가서 그 땅 백성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하고 살리시기에 가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도 살리기 위해 가시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불신과 고통과 핍박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성숙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가기 싫은 곳이 있지, 만나고 싶은 원수들이 있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곳이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가야 된다. 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살리고 구원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저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주께서 다시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선언하고 치유를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둠과 절망과 원망과 오온과 비판과 상처와 아픔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게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야 할,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유대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불신 가정들, 여러분의 삶의 일터들, 관계 불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이들, 원수가 여기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는 걸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 혼자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서 그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갈 수는 없어요. 힘들고 상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면, 주님이 함께 가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뭘까요? 다른 목표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 태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상황을 주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은혜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영광될 것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내고 인내하면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땅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가서 복음을 통해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가는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간절히 건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모습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이 안에도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저를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살릴지 없었더니 어느 날은 영광 나하다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질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하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질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진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이는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또 귀한 주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마다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11조 감사, 선교 헌금, 아버지 교회 발전 헌금, 장학금은 모든 주일 예물 흠량하여 주옵시 기도합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있는 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우리 기도 제목들과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꼭 흠량하셔서 그래서 다 받으시옵고 주님의 때에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과 가정 위에 형통케 하시면 늘 감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 또 삶의 형통의 복으로 충분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고 교회의 붕괴의 물로 주어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주께 큰 기쁨이 되어지며 저에게도 큰 은혜로운 예물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옵기 기도하며 들의 수고에 먼 훗날에 더 큰 한 해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은혜 풀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진리의 빛을 땅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임종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시고 미정자들과 온 땅 백성들과 북녘 땅 동포들과 또 열방에 나가 순가하는 주의 종들과 온 땅 백성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는 참으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오시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우리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주간 또 계속해서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말씀 예배,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개인 예배와 개인 기도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전도하는 일, 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 또 성경 읽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번째 우리 홍덕대인제 동사 주신 우리 한문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광고 여러분들 주고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에 얼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잘 보지 못한 성도님들 전화로 안부 전화로 꼭 문안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축복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우리 모든 자녀손들 복 받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폐 찬송으로 우리 부름마다 나서님은 323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고 결단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리마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천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2021년 성숙한 신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미래의 건석들과 저희 가정과 자손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와 모든 비전과 계획 위에와 우리 성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 백성들과 열방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과 온 땅 백성들 가운데 길 영토로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